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 스스로의 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것입니까? 자녀들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의 그 고통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너희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서 태어나며 형인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는 그러한 의미에 의해서 그의 이름을 사기꾼이라든지 또는 실패자의 그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패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어낸 그 두 번째의 그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브람 이삭을 잇는 그 언약의 계보자, 그런 성례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절망스럽고 미래가 어두웠지만은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그 희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처럼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냥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그러하는 수도 없는 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울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넘어가 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한 번만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처럼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왕 경우에도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그런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43장 이 1절에서 4장으로 주신 이 1절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 고통이 밀려오고 수많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에서는 더 이상은 이 포로에서 해방을 이라는 이러한 소리는 진정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1분 후에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우매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유히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구속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산다는 뜻이지요. 이는 구속해 주시는 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방으로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구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예수님,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그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아서 애굽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그 소유로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가서 많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으로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나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일편단심 오직 주를 향하여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경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4절에 이어갑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속량하셨고 지명까지도 하셔서 그렇게 부르셔서 자기의 소유로 그 백성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동안 어떠한 불과 또는 물과 그러한 같이 동의하는 그런 시련들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강, 불 또는 이 불꽃 모두가 혹독한 그런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40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물과 불과 그렇게 통과를 떠난 그런 혹독한 시련을 저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저들의 첫 숙제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난간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 홍해까지도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그들을 앞을 가로막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수많은 단련을 통하여 믿음의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40년 동안에 있어서 그것이 고통이 아니요 그것이 오직 단련을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이 단련되어 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낮이 되면 그 떼약볕에 뜨거울 때는 구름을 보내주셔서 구름을 통해서 떼약볕을 가로막아 주셨고 서늘하게 만드셨고 밤이 되니 기온이 떨어지는 그 주위에 벌벌 떨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불기둥까지 내려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그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불이 활활 불고 있는 그 풀무불에 그들을 던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동행하시고 그들을 어마어마한 용광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뜨거운 곳에서도 그들을 타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그 가나안 땅,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그 땅은 그 땅이 여정에 있었어도 그냥 수월하게 간 것은 아닙니다. 그를 가기 위해서도 질병과 싸워야 했고 많은 시험과 싸워야 했고 수많은 적돌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어야 됐고 때로는 나라들의 비방도 받아야 됐고 때로는 물을 만나고 때로는 불을 만나고 이런 자신들의 신앙이 우리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이 일고 불꽃이 우리를 삼킬 것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도 지금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얼음에도 우리가 두려워서 덜덜 떤다면 우리는 믿음을 믿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얼음을 만날지라도 오직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삶을 갖고 이어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고 너희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존귀케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미국의 폴로디아 주의 브랜드 시티라는 한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1965년도 여름에 어느 한 가정에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이는 그런 기념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날도 모여서 밤이 새도록 왁작지껄하며 그렇게 즐기고 있는 시점에 새벽 2시경 되어서 갑자기 가정 고령자 되시는 할머니가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모으면서 빈 콜라병과 그리고 코르크 마개와 백지를 다들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할머니의 명령이기에 어린 손자들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할머니께서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백지 위에 뭔가의 성경의 구절을 설설설 써내려 갔습니다. 식구들은 할머니가 쓴 이 성경 구절을 따라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적었던 사람들은 그 종이를 돌돌 말아서 병 속에 넣고 할머니가 명령한 대로 그 콜라병에 코르크 마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할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 준비했던 그 콜라병이 장작 200개가 되는 그 병을 파도에 휩쓸려 던져서 시려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직접 찾아와서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콜라병 안에 든 성경 구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로부터 9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마지막 12월에 또 기념일이 되는 그날에 마지막 편지 하나가 할머니에게 도착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키오스 부인께 전 지금 촛불 아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11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큰애가 이제 1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는
빵항덩이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저는 지금 주님께 용서를 빌고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기 위하여 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그 강에 물을 깨기 위하여 돌을 가져다가 얼음을 깨어야만 했었습니다. 한 분을 내리치는데 쿵 하고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이 뚫리자마자 콜라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전 그 콜라병 하나를 무심코 들고 그 마개를 막고 있는 코르크 마개를 여는 순간 그 속에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그 부인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의 그 다른 구절들도 적어 놓았더군요. 전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죽어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나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보잘것없는 개 한 마리가 지날지 있더라도 나는 있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여겨졌기에 이 여인은 용기를 갖고 일어서고 그 강물을 멀리한 채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잊고 있었던 그 신앙을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 메시지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헤쳐나갈 믿음이 우리 가족은 생긴 것입니다. 키오스 부인이 부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잘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거예요. 오하이오 농장에서라고 이 편지는 끝을 냈습니다. 자녀들이 이 11명의 자녀들과 어머니와 이 12명의 대가족이었지만 그 대가족은 힘이 없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뿐이었습니다. 최고 큰 장자가 14살밖에 되지 않는 그 가정, 그 어머니는 그 가족을 데리고 그 가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가난을 헤쳐나가지 못한 채 그것을 문제로 안고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어미는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러 나갔다가 말씀의 쪽지 같은 그 병을 만났고 그 말씀을 만남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다시 용기가 나서 살 마음이 생겨나고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단 한 절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래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염려일 뿐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까지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여,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종기의 이 목적을 깨닫고 한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이 한 시간에 축원드립니다.